성경 말씀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주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고가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이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호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지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크니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세 잡은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편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호세아 1장과 오늘 9장을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아마 그때의 호세아 선지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첫 번째로 미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명, 명령이 뭐였냐면은 결혼을 하라.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자마자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결혼을 하라. 그런데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은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딱 정해줬어요.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래서 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것이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호세아는 1장에 보게 되면은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딸, 아들 2명, 딸 1명,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집을 나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옛날에 사랑했던 그 세상의 사람으로 다시 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고멜을 포기하지 않냐고 또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했어요.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라.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돈을 주고 데리고 와라. 은 15개와 보리 1호멜만. 그때 당시 우리가 종들을 살 때 쓸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 금액을 주고 다시 이제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이제 호세아에게 주어진 2번째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사명이 이제는 가정 이야기는 안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주하였느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도 그제 추수감사주의를 드렸는데, 이 감사절기에 이제 풍성한 그 절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절기를 가지고 이제 축제를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보냐면, 오늘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자마에서 은혜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뒀어요. 그런데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춤을 추면서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수확물을 가지고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거기서 춤추며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은 복은 하나님 앞에 다 받았는데 그 복을 가지고 쓰기는 어디다 쓰냐면은 세상에다가 우상에다가 타락에다가 쓰고 있다. 하나님 복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내가 이 백성에게 준 것은 나를 더 잘 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잖아,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축복을 받기 전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 인생과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실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드러낼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지, 하나님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향락과 우상과 타락의 길로 갔다고 한다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왕조 같은 거죠. 망하는 징조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더 이상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버리겠냐? 애굽으로 다시 보낸다는 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어요. 종으로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즉 이게 이제 호세아 1장에 나타난 것을 고멜을 호세아가 불러서 이렇게 빼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식도 낳고 그렇게 잘 살다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줬으면은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끝까지. 근데 다시 가버렸던 것처럼 너는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애굽의 도움도 구했지만 너는 애굽에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종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아수르에게 망해요. 이제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 왕을 누가 세우게 되냐면 역사가 그래요.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아수르하고 호세아가 손을 잡고 그 앞에 있는 왕을 죽이고 호세아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은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호세아 왕은 아수르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아수르는 좀 약한 것 같고 애굽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아수르를 섬기다가 배신을 하고 또 애굽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놔둡니까? 그래서 침략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는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레위기에 보면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니까
정한 거 부정한 것이 어디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것을 먹으면서 그들이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깨달은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의 성경으로 표현을 하자면 누가복음 15장에 탐자가 집을 나가잖아요. 아버지 집을 나가서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 팍 써버리는 거예요. 허랑방탕 돈을 쓴 데는 아무리 큰 돈도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들이 뭐가 됩니까? 거지가 되잖아요.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일을 하는데, 돼지 키우는 데서 일을 하는데, 사람도 못 먹으니까 당연히 짐승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게 짐승에게 주는 그 취업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서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취업열매를 줘도 안 먹죠. 이건 쳐다보지도 않죠. 야, 이런 걸 짐승이나 먹지. 내가 먹지도 않죠. 근데 지금 여기서 거지가 된 상태는 이거라도 좀 있으면 먹겠는데 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때서야 깨닫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풍요. 그때서야 깨닫고 아버지 집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백성이 꼭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이 백성이 이제 아수르에 망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이제는 거룩한 것을 먹을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7절에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지금 이제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단어로 하자면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멸망의 날이 다가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간 것을 딱 보니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심판이 가까웠다. 멸망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올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한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선지자는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는 미쳤다. 그러면 이게 말세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회개하라는 그 선지자를 향해서 아유 또 그 소리구만. 또 잔소리구만. 아유 미쳤는가 봐. 아유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그게 무슨 현상이냐?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합니다. 여기는 지금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마지막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향해서 너 미쳤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냐?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때리고 구덩이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잖아요. 농담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 잔소리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미쳤다고. 이거는 무슨 징조 현상이냐? 말세의 징조 현상. 때가 다 됐다. 자, 우리가 역사적인 증명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노아의 심판 때 이게 샘플이거든요. 노아에게 방주를 산속에다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노망했구나, 미쳤다고 말해. 이게 말세예요. 말세의 똑같은 현상이에요. 또 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를 가서 여기 얼마 후에 망한다. 그러니까 롯의
노새 아내들이 자기 사이들에게 자, 우리 여기 빨리 나가자. 뭐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 농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 무엇이 온다? 말세가 오고 심판이 온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 또 그 소리, 아이고, 그만 좀 해라, 그만.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바짝 차리고 드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거는 명심해야 되고 잘 새겨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이 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농담을 여기고 무시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어느 순간에 확 실려나가고 망하는 비극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감사하고 또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제는 내가 그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어떻든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는 차분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또 목숨 걸고 이 말씀을 듣고 목숨 걸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